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꼭 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같이 저처럼 이렇게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밀봉된 편지가 강단 위에 목사님에게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뭔가 하고 그 밀봉된 봉투를 뜯어서 편지를 꺼내서 보니까 아주 커다란 글씨가 이렇게 한 단어 쓰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보.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편지를 누가 보내셨을까요? 편지 내용은 없고 보낸 사람 이름만 있네요. 여러분 중에 바보 누구십니까? 이렇게 목사님을 골려주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바보, 어리석은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 바보야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님이 하나 있는데 내 형님에게 제발 찾아가셔서 어떻게 좀 뭐라고 설득을 해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 집안의 문제를 이렇게 잘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을 따르게 되면 그 집안에 형과 아우, 이 형제가 있을 때 아버지 유산은 맨 위에 있는 형님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것이 법이었고요. 또 그리고 그 밑에 아우는 3분의 1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형님이 자기 부모님을 자기가 모신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의 이 경우에는 그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달랐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니 계셨든지 아니면 이러저러한 형편 때문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쪽이 잘은 모르겠지만 형이 아니었고 바로 아마 아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가운데에서 그 당시의 법대로 3분의 2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너무나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의 욕심과 탐심을 뭐라고 하시면서 혼을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떤 한 부자의 밭에 그의 소출이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그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아주 큰 곤란을,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그래서 그 밑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쌓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 밑에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술 더 떠서 정말 이제 가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말씀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끝으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을 위하여서는 늘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시간도 물건도 전혀 아깝지 않게 쓰지만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올 저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서는 장차 가야 하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인색하게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뭐라고 하시면서 오늘 사정없이 막 내시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농부는 정말 지혜가 엄청 넘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꽤나 지혜가 있었고 특별히 소출이 넘쳐날 정도로 풍성한 것을 보니까 농사도 제법 그런 대로 잘 짓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이 다들 한결같이 외치는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17절 말씀에 어찌할까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쌓아둘 것이 없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이 어찌할까를 입에다가 달고 붙이고 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이번에 돈을 너무나 많이 벌어서 어찌할꼬, 이것을 좀 더 늘리기 위하여서 내가 어찌할꼬, 많이 쌓아두었지만 이것을 호시탐탐 탐을 내는 도둑들이 만약에 혹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찌할꼬. 그런데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도 오늘 이 부자와 하는 것처럼 이 어찌할까를 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수입이 많지 않으니 어찌할까? 먹을 것이 없으니 이거 어찌할까? 살 집이 없으니 어찌할까? 쓸 때는 이리저리 참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물들의 인간사인 모양입니다. 늘 어찌할까, 어떻게 살까, 어찌할꼬 고민하고 염려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것이 첫 번째로 이 부자가 찾아낸 해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이도 아니고 딱 두 마디의 말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쌓자 그리고 먹고 즐기자입니다. 이 결론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너무나 잘 요약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부자의 고백처럼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낸 대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점수를 몇 점이나 이 사람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대답 평가 점수는 너의 대답은 빵점이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제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네 영혼을 찾은데 네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져졌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러 해와 오늘 밤에 서로의 관계가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이 많이도 아니고 잠시 동안 스쳐가면서 찰나 같은 잠시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 몇 년, 몇십 년 아니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밤에 아니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바보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크게 잘 나가고 또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또 바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여기에 두 형제, 형님과 아우는 지금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린 바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 때에 대하여서 성경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 이 세상에 이 땅에 말세 시말이 되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을 그 사람에게 아주 잘해 주다가도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번 정도 조금 소원하고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동안 잘해 주었던 그 사람에게 잘해 주었던 10번은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갑자기 그동안 섭섭했던 것, 좋지 않았던 것, 소원했던 일들 그 하나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에게 감사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하게 말세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때가 너무나 악하여서 말세 때가 되게 되면 서로 막 배신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모로 신세를 지고 이런저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받고도 아주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그냥 정말 별것도 아닌 조그만 작은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되면 한순간에
배신을 너무나 쉽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절대 모른다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마치 가라지와 같은 배교자들이, 배신자들이 말세때가 되게 되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 하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예수의 예자도 모릅니다 라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고 또 주일날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무슨 심심해 가지고 하는 취미생활입니까?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좀 껄쩍지근하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나오는 그런 시간대 의식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 일생일대에서 아주 심각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훗날에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하게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들이나 구원이 전혀 없는 종교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말세때가 되게 되면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악하여지고 아주 잔인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나밖에는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 자신입니다. 부모도 모르고 또 옆에 있는 형제도 가족들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 나 자신밖에 모르고 늘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차 말세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또 남편이나 아내, 우리 배우자, 자식 사랑마저도 아예 나몰라라 하고 뒷정입니다. 또한 쾌락을, 이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돈, 평생 모으기 위한 그 물질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이 하나라도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한마디로 심각한 말세 증후군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바로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형제와 의절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고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바보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늘 항상 불행할까? 마음속에 깊이 고민한 흔적은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불행한 원인이 바로 분배의 불공평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과의 끊임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늘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으십니다. 많은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탐심과 너의 욕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네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너에게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 욕심이 너에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공평하다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심의, 욕심의 노예가 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나도 잘 모르는 순간에 내 형제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직장도 사회도 민족도 역사도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짧지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속에 있는 탐심들, 욕심들을 우리들이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야, 네가 더 낫니? 네가 더 많이 팠니? 네가 더 잘 샀니? 네가 더 이렇게 행복하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것이 아닌 남이 가진 것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더 커 보이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것과 맨날 내 것과 비교하면서 난 정말 불행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어 라고 하면서 불행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든지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인디언 마을에 그 추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서 보니까 옆마을에 살고 있는 추장의 아들이 아주 허리에 멋진 허리띠와 또 신발을 신고 학교에 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악어로 만든 허리띠에 악어로 만든 신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오후에 마을 아이들이 다 불러 모아서 밀림 속 강가에 몰려갔습니다. 아주 커다란 악어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다리가 물려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울면서 돌아와서 자기 추장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잡은 악어는 허리에 허리띠도 안 매고 신발도 안 신었어. 그래서 다른 악어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물려버렸어. 여러분, 남의 허리에다가 악어 허리띠를 메고 있으면 나는 장어 허리띠라도 매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으면 짝퉁인 나이스 신발이라도 신고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퓨마 옷을 입고 다니면 나는 하마 옷이라도 입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좀 좋은 곳이 있다고 비교하고 그런 것들 하는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라시대 당시에 그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뭐든지 다 가지고 뭐든지 다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을 잘 섬기고 손님을 잘 대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이 바로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내 이웃을 잘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는 이 세상의 돈이, 재물이, 물질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영혼도 먹고 마시면 즐거워지고 곡간도 아주 으리으리 번쩍하게 커다랗게 지어놓고 여러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곡식들과 물건들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가득가득 곡간에 쌓아 놓으면 자기 영혼이 참으로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육신의 육체의 양식과 내 영혼의 양식은 그 식단 자체가, 메뉴 자체가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 양식이 되지만 그 반대로 내 영은 저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뭔가를 꼭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이 뭡니까? 수의. 다들 수의 다 아시죠? 이 수의를 보게 되면 아무리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호주머니가 주머니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에는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 태어나게 되지만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그 끝 마지막 날에는 이 두 손을 쫙 펴고 다들 가시게 되는 겁니다. 쓰고 나는 것만이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 하늘에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열심히 찾고 찾아봤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권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어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 가. 그런데 먼저 보낼 수는 있는 거야. 오늘 이 바보가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해서 여러 해 쓸 재산을 준비해 놓았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잘 관리해야지. 이토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왜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오늘 말씀 여러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람에게 참으로 어리석다, 바보 같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진짜 바보인 그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짤막한 미래에 대하여서 대충은 알고는 있었지만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종말에 있어서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가만히 보게 되면 늘 당장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미래에 되어질 자기 운명은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끝이 그 종착점이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금방 까먹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들에게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부유하고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언젠가는 마지막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아무리 안 아프고 코로나도 잘 안 걸리고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튼튼하게 건강하더라도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을 날이 그 언젠가 끝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늘 무슨 일 하든 간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해도 그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내려올 때가 반드시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서 손에 잔뜩 움켜쥐었어도 그것을 어느 때에는 쫙 펴고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인생의 종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들 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마지막도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나에게 끝내라, 이제 그만 정리하고 다 이제 끝내라 라고 명령이 있으면 그만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시간만 좀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끝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다들 서야 되고 그 죽음과 만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전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의 장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대장암,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교회 권사님들이 강단 앞으로 달려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강단 위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뭐가 그리 좋은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손뼉을 막 치고 노래하면서 유독 자기 딸 이 권사님을 되게 환영하더랍니다. 그때 이 권사님께서 이제 곧 내 어머니가 계신 저 천국에 가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 권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늘 가지고 계셨던 작은 수첩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써둔 기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딸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눈으로 입으로 지은 죄,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구역장님, 구역 식구들 인도하는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나이 많은 구역 식구들 건강하여서 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남편 건강을 지켜주세요. 복용하고 있는 약 부작용이 없이 약효가 나타나서 깨끗이 그 병 고쳐주세요. 금년에도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택시 운전할 때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11조가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의 딸의 가정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 얻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부들, 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어리석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의 주인을 몰랐어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끝으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이 부자는 자꾸만 자기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점점 자신감이 배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축켜 세우고 우러러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튼튼하면 얼마든지 오래오래 동안 살 수가 있다. 돈이 이 정도로 많으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이, 부가 자기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도로 다시 찾을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그 생명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을 심판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모두 다 움켜쥐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의 심장 박동을 뛰게 한다. 너의 혈관에 피를 흐르게 했다. 생명을 너에게 보냈느니라. 내가 도로 다시 거둘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영혼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저 천국을, 저 하늘나라를, 내세를 향한 준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풍성함을 넘치도록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어찌할까라고 전혀 묻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신 것은, 또 시간을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은, 재물을 주신 것은, 이렇게 넉넉하고 그런대로 좋은 환경과 위치를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나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나 자신, 이것이 이 사람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으로 어리석은 이 부자는 오늘 이 짧은, 길지 않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 내 영혼,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여러분 세어보시면 10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향하여서 내가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아침에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말인가? 나의 영원한 세계가 과연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죽을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와서 홀로 서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우리 여성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랑하는 내 남편의 손을 붙들고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예수 잘 믿는 남편, 예수 잘 믿는 아내, 그 바짓가랑 치맛자락이 잡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 땅에 남겨놓고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두 손을 사정없이 저어보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출세니 성공이니 행복이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이리저리 쳐보지만 그것은 정말 순간의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내려놓고 다 털어버리고 오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그날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종말을, 말세의 때를 너희들이 준비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처럼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든지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오든지 한순간 이 땅에 끝이 오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우주 만물이 아주 반시쯤 고요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곳에서도 들려오고 이곳에서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나를 맞이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저 하늘에 저 천국의 집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슬피 울면서 이를 빠드득 갈면서 탄식하는 영원한 음부의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기록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한가운데 중간쯤은 절대 어느 것도 없습니다. 공동무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를 이쪽에도 걸치고 이쪽에 걸치는 그 양다리에 걸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멸망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그 얼굴이 어떠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마치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죽음, 저 건너편에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이 스데반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면 마침내 온 세상은 두 쪽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으로 확연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소리와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천사의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바라보면서 낄낄낄거리면서 비오는 악마들에게 끌려가는 비명의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인가? 이 두 소리밖에 내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으로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냐, 몸이 많이 아프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대충대충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여러 수많은 죄악의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저 험한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송두리째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날 위하여서 피 흘려서 죽어주셨군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가 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이 순간에도 굳게 내가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 나라고 하던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있는 나를 이제 온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영원한 미래를 알고 확실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여러분, 죽으신 뒤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손을 찰도 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손을 들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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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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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주여 그의 세번을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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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니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상,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늘 찬송 부르며 주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두 합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모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종착점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과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